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을 해서요. 배에 타고 있던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뉴스에서 방송국들이 뉴스를 통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또 금방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니 전원이 구출되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정말 다 구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모두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빠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뉴스들은 계속해서 승객들이 안전하다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국들은 진실을 정말 몰랐던 건지 아니면 진실을 정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압적인 일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도를 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뉴스뿐만이 아니라 배가 바다에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들이요 헬기를 타고 그 배가 빠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구조선을 가지고 가서 그 배가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지시한 사람들은 누굴까? 그 일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히고자 여러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밝히고자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진실이 드러날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진실을 밝히고자 본인들이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제가 이제 그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진실이 있고 그 진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진실의 그 중간에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교육이 뭡니까?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교육이 뭡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실을 우리가 말하는 삶을 살도록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교육으로 배우고 계속해서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아는 것을 밝히는 순간 내가 귀찮아지고 또 진실을 왜곡시켜야 내가 유익이 되기에 진실을 왜곡시키고 우리는 진실 앞에서 너무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알고 있는 진실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의 진실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바로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이 되는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목격하고 보고 들었음에도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경비병들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진실을 보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이걸 부탁해요. 다리를 꺾어달라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처형당하는 사람은요 금방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있다고 금방 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죽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 곧 시작되는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안식일날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원래 십자가형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형이 바로 이 무서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십자가에 가서 보니까 두 강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내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그냥 두면 되는데 또 이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던 피와 물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대제사장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대제사장들이 또 빌라도에게 그 다음 부탁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스스로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저 예수가 정말 살아나지는 않을 텐데 혹시라도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될 수 있으니 그 군사를 시켜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절과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번개와 같았고 입은 옷이 눈같이 흰 옷을 입었더라. 경비병들의 임무가 뭐예요?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리면 못 굴리게 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 번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그 돌을 굴려내는데 너무 놀라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 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더라. 경비병들이 계속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때부터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분명히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는 거죠. 이 경비병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알면 누구한테 가서 보고해야 돼요? 자기의 상관인 빌라도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비병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체를 지키라고 총독이 명령을 했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얻어야 돼요? 경비병들이 책임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모여있던 장로들이 회의를 소집해요. 그 회의를 소집한 게 바로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뭐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경비병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가르쳐주고 대제사장들도 정말 살아날까 봐 하는 걱정이 있어서 경비병들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정말 그들의 걱정이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그 예수님한테 회개를 하거나 뭐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독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줄 테니 너희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시키는 대로가 뭐였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졌다는 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거짓말이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에 거짓말을 믿게 했더라 이 말씀인 거죠. 믿게 했더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20년에서 30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 30년이 됐을 때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뭐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 때문에 거짓된 진실 때문에 뭐를 믿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이 거짓이라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말하는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 시체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또 한 가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을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절해 있었다. 그래서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보고 진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뭐예요? 왜곡시켰어요. 거짓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어 있고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진실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자기들의 좋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되게 했던 이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 진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해요. 진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진실을 안다면 그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말할 시간이 없는 거죠. 말하기도 귀찮고 내 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진실을 전부 다 뭐예요? 입 다물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경비병들은 진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진실을 왜곡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됨을 왜곡시켜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느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되게 살아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싸움닭들처럼 뭔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고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입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은 늘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인생의 삶을 한탄해야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쭉 하다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우선이고 여전히 성공이 우선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을 세상에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참 예수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장에 상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여기 어디라 얘기하면 뭐 그 교회 이렇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인데 또 직장에 와갖고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는 얘기는 또 엄청 한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직장에서 얼마나 그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지 다른 직원들이 그 부서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서는 누가 들어가냐? 처음 온 사람들, 그리고 아무 말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부서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사람을 말로 힘들게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죽겠게 한다. 그런데 교회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경비병들이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경비병들과 대제사장의 반응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반응이 오늘 또 한 가지 나오는데, 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여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여자들의 반응. 이 여자들의 반응은요, 어떤 반응이었는가? 이 여자들은 누군가? 1절 말씀에 보면, 11절에는 여자들이라고 나오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가 누구였는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경비병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뵙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에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처럼 갈릴리에 가서 우리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증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16절 말씀부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뭐였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고 부활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증거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하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증인되라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네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봤잖아요. 우리는 안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못 봤다고는 못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은 잘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도대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뭘까?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자,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1절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면 말씀은 누구세요? 말씀은 누구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고난주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뭘로 봤습니까? 새벽 기도에 제가 뭘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까? 네, 우리는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까? 보지 않은 겁니까? 아직도 다 자신이 없으시죠? 꼭 눈으로 봐야 되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꼭 눈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체를 본 사람들 중에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도 못 믿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직접 하셨음에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뭐예요? 보지 않았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 가운데에 거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줘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보여준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믿는 사람에게 모두 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30년이 지났을 쯤에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이 무려 얼마나 지났냐면 300년 동안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쯤 되면 씨도 말라버릴 정도로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핍박을 계속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다가 숨었냐면 땅에 굴을 파고 숨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요. 세상에 저는 못 들어가요. 그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사이를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들어오면 그 사이사이로 지나가서 거기 미로처럼 돼가지고요. 그게 아질 못하는 사람 거기 와서 길 잊어버리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작은 구멍으로 팠을까?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몸이 다 말라 있고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300년이나 있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났다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빛을 한 번도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로마가 어떤 교회가 어떤 나라가 됩니까? 기독교의 나라가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그 예수님을 못 본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어둡고 음침하고 습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았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라가 기독교로 바뀔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진짜 살아서 그들 가운데 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이 증거되어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진실함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